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명상에 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궁금해하던 그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궁금해하던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이 창세기 그러면 기독교 성경에만 창세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불교에도 창세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으며 어떻게 사람이 되고 뭐 이러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기경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목은 불교의 창세기, 세기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라고 하니까 기독교 냄새가 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천지 창조의 신화를 품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라고 제가 불교의 창세기, 세기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기경은 또 다른 세기경과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기세경이라고 해서 세기경 거꾸로 되는 말이죠. 세기경, 기세경. 그리고 기세인풍경이라고 해서 이러한 경전에서 다 같이 불교의 그 우주 창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우주에 가는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에 가는 사진은 이게 지금 허블 망원경에서 찍었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고대 그 동굴 안에 이 별자리 모양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주를 구름이나 이 대기권, 공기를 벗어나서 이 우주 공간에서 우주를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우주 허블 망원경이 만들어지고 나서입니다. 이 허블이라는 것은 과학자 이름 허블 이름을 따서 허블 망원경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허블이라는 사람 이력이 좀 이상합니다. 허블은 본래 시카고 대학을 나와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난 뒤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변호사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업을 그만두고 이 천문대로 들어가서 이 밤하늘의 별들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최초의 우주 망원경에다가 허블이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이 사람이 발견한 업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으로. 그 첫 번째는 은하와 은하, 여기 지금 작은 점들 하나씩 보이죠. 이러한 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하나의 은하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은하계들이 이 우주에 존재하겠습니까? 근데 이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에 거리와 그리고 이 은하가 번져져가는 속도와 시간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허블이기 때문에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옛날 사람이든 부처님 당시 사람이든 그리고 현대인이든 간에 이렇게 밤하늘에 이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 정말 저 우주 끝은 어딜까? 어떻게 이 우주가 생겨났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궁금증은 누구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이 세기경이 되겠습니다. 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 중에 말눈기 아뿌따라는 이러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너무나 궁금한 게 있어서 가지고 부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질문을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성가를 떠나고야 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첫째,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고 영혼과 육체는 같이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존재를 하는 건지 그리고 내생은 있는 것인지 여기에도 보면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고라는 이 말눈기 아뿌따의 사상에는 힌두교의 사상이 벌써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힌두교는 이 우주 창조를 시바가 했다라고 합니다. 시바 신이 벌써 우주를 창조를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적인 존재, 누가 만들었고 이 질문에는 벌써
어떠한 신이라는 존재의 가정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고 영혼과 육체는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생은 있는 것인지, 이러한 질문,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제가 볼 때는 대답할 가치가 없는 전부 다 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질문은 누가 만들었고는 벌써 신적인 존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불교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첫째 질문도 틀렸고, 영혼과 육체는 함께 존재하는 것인지 따로 존재하는 것인지라는 이러한 질문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교에서는 영혼이라는, 제법 모화 사상에 영혼이라는 이게 벌써 어긋이 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러한 질문 자체가 벌써 지금 틀렸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데 대해서 대답을 하실 필요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답변을 하시는가 하면 도가살의 비유를 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근데 이 사람이 도가살을 탁 맞았는데, 자, 우선은 이 사람을 화살을 빼내고 치료하는 게 급하냐, 아니면 이 도가살이 깃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나무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며 여기에 묻힌 독은 어떠한 성분의 독인지,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 쏘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냐라고 부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사실 도가살을 맞았으면 부처님께서는 바로 빨리 그것을 빼내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지금 말넘기 아프다처럼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고, 그리고 영혼과 육체는 같이 있는지 뭐 따로 있는지, 이러한 질문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도가살을 맞았으면 도가살을 맞은 그것을 빨리 빼내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가살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 중에 또 한 분, 마가라라는 사람도 똑같은 궁금증을 가졌는가 봅니다. 요즘 사람들도 사실은 우주에 끝이 있는지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가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또다시 수축할 것인지, 뭐 블랙홀이 있으면 화이트홀이 존재할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누구나가 궁금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마가라라는 이 제자도 부처님께 내가 이것을 부처님께 물어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 성가를 떠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묻습니다. 부처님,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영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계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또 질문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같죠. 그리고 영혼과 신체는 이게 같이 합쳐져가 있느냐 아니면 따로 분리되어져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죽은 뒤에도 계속 존재하는가? 아까 번에 질문한 말lun기 아프다의 질문과 같은 내용이죠. 내생은 있느냐,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질문만 틀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말lun기 아프다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느냐인데, 마가라는 이 세상은 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느냐 아니면 소멸되느냐,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 질문은 누구나가 궁금해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게 사실은 궁금했었고요, 어릴 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말lun가야, 이미 사람은 태어나는 존재이지 않느냐. 사람은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바로 도가살을 맞은 것과 같다. 사람은 태어나고 병들고 죽게 된다. 그러한데 지금 현재 도가살을 맞아서 이렇게 생과 사의 문제에서 기로에 서 있는데 이 세상이 영원하냐 끝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냐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것은 네가 출가를 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단지 현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에서 어떠한 생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그러한 헛되게 뭐 우주가 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태어난 존재는 도가살을 맞은 존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참 그 말이 참 가슴에 와닿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하든 원치 않든 늙어가야 되고 또 늙은 뒤에는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도가살을 맞은 존재와 같다라는 그 부처님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나는 단지 바로 이 현재의 문제를 다루고 현재에서 고통에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그것을 뭐 우주의 끝이 있니 없니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이 세기경을 통해서 이 우주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도가살의 비유라든지 우주의 끝이 있느냐 없느냐 뭐 세상은 영원하냐 아니냐 아니면 영혼과 육체는 같이 있느냐 아니면 따로 있느냐 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도가살의 비유를 했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부처님께서 직접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는 것은 잘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천지 창조에 관한 경전인 세기경을 소개를 합니다. 우선 이 불교의 세기경을 보면 기독교 창세기와 유사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금 왼쪽편에 보이는 이 사진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창세기라는 그림이죠. 창세기라는 그림이고 그리고 이 사진은 어둠 속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이렇게 해놨는가 하면 태초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해서 뭐 빛이 있다 이렇게 되듯이 우리 불경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와 우리 세기경이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태초에 암흑이었다가 빛이 생겨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유사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창세기와 우리 불교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뭔가 하면 바로 기독교의 창세기는 신을 중심으로 해서 신이 만들었다고 하죠. 꼭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천주교 그리고 무슬림들도 그 유일신, 신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힌두교도 그 시바라는 신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 불교는 절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은 테란, 서파 이 네 가지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옆에다가 테란, 서파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이 세기경에 이 화생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불자님들이 테란, 서파 중에 태로 태어나는 존재, 뭐 악이라든지 탯줄로 태어나는 존재, 그리고 란, 계란 형태로 태어나는 존재, 그리고 섭한 곳에서 태어나는 존재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만 이 화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세계경에 나오는 이 화생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세계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테란서파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화생은 어떠한 스님들께서는 이렇게 누에가 나비로 변하고 번데기로 변하고 이러한 것들을 화생이다. 아니면 또 도깨비가 갑자기 이렇게 화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세기경을 보면 화생이 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화생이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다른 데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화생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불교의 세기경이 기독교의 창세기와 다른 점이 바로 신이 이 우주를 창조를 했느냐 아니면은 우주의 발생론적으로 이 우주가 탄생이 되었느냐 하는 게 가장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세계경에 나오는 이 신, 범천이라는 이 신은 기독교의 하느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세계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떠한 존재가 갑자기 인간계로 뚝 떨어지면서
나와 똑같은 오랜 시간을 혼자서 삽니다. 그러다가 나와 똑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갑자기 또 어떠한 존재가 화생이 되어서 갑자기 인간계로 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온 이 존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네 라고 하면서 착각을 하는 게 바로 세기경에 나오는 첫 번째 범천인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 이야기가 바로 세기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우리 불교에서 보면 색계 광음천 하면, 광음천이 색계 이선천이죠. 이선천에 사는 그러한 높지도 않은 그러한 신이라고 이제 세기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부처님이 사시던 당시에는 기독교라든지 이러한 것을 접하지도 못했을 텐데도 이러한 그 광음천의 이러한 신이 바로 어디로 인간계로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인간계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너무 혼자서 있다 보니까 나와 같은 존재가 다시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자마자 이 광음천에서 또 다른 존재가 인간계로 뚝 떨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어떠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또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첫 번째 범천,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게 이 세기경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처님께서 그렇게 도가살의 비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우주가 있느냐는 그러한 질문에 그런 거 쓸데없다. 너는 지금 화살을 맞은 존재니까, 모든 태어난 존재들은 화살을 맞은 존재와 같으니까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지금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수행하는 데 정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면 갑자기 왜 부처님께서 이러한 세기경 그렇게 질문을 해도 대답도 하지 않던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라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녹자모 강당,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기원정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녹자모 강당은 기원정사에서 한 5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데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다 보면 대부분이 아나따 빈디까라는 이러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급고도권 그리고 기수급고도권, 이걸 또 합쳐서 기원정사,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기수급고도권, 우리가 알기로는 기원정사에서 바로 옆에 500m 정도 떨어진 이 녹자모 강당에 계실 때 한 브라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브라만만이 최상이고 다른 계급들은 저열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인도의 부처님 당시에 그 사성제 계급이 바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만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 태어나는 존재다. 머리로 태어나는 존재이고, 크샤트리아는 옆구리로 태어나는 존재. 그리고 바이샤는 정상적인 사람의 여성의 몸에서 태어나는 존재이고, 그리고 수드라는 이제 천민계급이죠. 수드라는 어디로? 발가락에서 태어난다. 이게 바로 브라만들이 주장하는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그 사성제 계급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전이 보면 부처님께서 크샤트리아이기 때문에 마야 부인이 꿈을 꾸다가 이렇게 옆구리로 들어오죠. 하얀 백상, 하얀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온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계급을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에 브라만이었다면 하얀 코끼리가 머리로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했을 텐데, 부처님께서는 크샤트리아, 두 번째 계급이 크샤트리아였기 때문에 옆구리로, 마야 부인 옆구리로 이렇게
흰 코끼리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브라만들은 자기들만이 바로 범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새끼 이선천에 사는, 광음천에 사는 그러한 직계자손이고, 그리고 자기들만이 이 머리나 입으로 태어난 존재이고, 그리고 범천의 상속자다, 이렇게를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기경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세기경을 설하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브라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최상이고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세기경,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해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라는 이러한 계급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차근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부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브라만도 그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을 나는 보았고, 최천민인 그 수드라도 그 십선,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행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계급에 따라서 그 자들만이, 브라만들만이 선한 업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면 바로 악한 곳에 태어난다라고 하면서 이 세기경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들 브라만들만이 최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세기경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십선법, 그러면 10가지 십선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천수경 할 때 많이 하죠.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뭐 이렇게 쭉 합니다. 여기에 보면 십선법, 십악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 그리고 말로 짓는 죄,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십선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나 생각으로 짓는 죄보다 말로 짓는 죄가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떠한 생명을 죽이거나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투도입니다. 그리고 불사음, 그 성행위를 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리고 불건전한 성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생이나 투도, 사음은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에 속하죠. 몸으로 짓는 죄에 속하고, 그리고 망어, 기어, 악구, 양설은 이 네 가지 말로 짓는 죄가 되겠습니다. 그 남을 속이는 거라든지, 그리고 남을 이간질 한다든지, 그리고 남의 악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기를 친다든지, 이러한 말로서 짓는 죄가 네 가지, 그리고 몸으로서 짓는 죄가 살생,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 그리고 불사음, 불건전한 성행위를 하는 것. 불건전한 성행위라는 것은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랑 성관계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으로 짓는 것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것, 자, 탐욕이 있죠. 그리고 자, 화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치라 그래서 어떠한 사견을 가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십선법이나 십악법에 보면 몸, 말,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선업도 짓고 그리고 악업도 짓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네 가지나 우리가 업으로 짓는 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 중에서 말로 짓는 것이 가장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조금 좀 아껴서 하고, 그리고 또 말을 할 때 항상 남에게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남을 조금 배려하면서 가급적이면 말을 적게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부처님께서 이 말로서 하는 것 중에서 이 양설, 이간질 시키는 거 정말 굉장히 나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죠. 차라리 남을 속이고 그리고 남을 이렇게 헐뜯고 이러한 것보다 이간질, 양설하는 것이 가장 죄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이 우주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떠한 출신 성분이나 그리고 그런데 관여 없이 모든 존재들이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데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데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세기경을 설하시는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기경을 설하게 된 이유가 바로 브라만이 최고다, 자기들만이 최고다라고 해서 이 세기경을 설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급은 제열하다. 그런데 정말 부처님께서 저는 이 사성제를 볼 때마다 정말 부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위대한 정치가고 사상가고 그리고 투쟁가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인도 가면 사성제 계급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성제 계급이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이미 3000년 전에 이 사성제 계급,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를 이미 부처님은 인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현재도 로켓이 이 화성까지 가고 금성까지 가고 이 태양계까지 벗어나서 또 다른 우주를 향해 가고 있는 이러한 위성까지 있는 이러한 시대에도 아주까지 내려오던 이러한 사성제 계급을 인도에서는 타파를 못하고 있는데 부처님 당시 3000년 전에 그러한 미개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성제 계급을 타파를 하고 그때 부처님이 만드신 이 성가 공동체에서만큼이라도 어떠한 이 사성제 계급을 타파해서 들어오는 순차대로 계급의 높낮이가 없이 평등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것이 부처님이 정말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브라만들이 거만을 떠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아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데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세기경을 설하시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선법, 십악법은 뭐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10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실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옛날 스님께서 그러십니다. 불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10가지 나쁜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제약막작하고 중행봉선하는 것, 그것을 바로 불교라고 한다. 시제불교라고 하죠. 그러면 세기경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기독교 타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 바로 기독교 창세기와 다른 점, 그리고 가톨릭이나 무슬림, 그리고 힌두교까지 모든 이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다른 타 종교들은 신이 이 우주를 창조했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직 우리 불교만이 신이 만든 게 아니고 바로 우리는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한 만들어진 존재, 태어난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태란, 스파 이 4가지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셨는 게 바로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불교는 기본적으로 신이라는 것도 믿지도 않고
영혼이라는 것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처님 제자 마가라가 질문했던 것과 같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냐? 이 세계는 영원하냐 유한하냐? 그리고 이 세계는 그 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영혼과 신체는 같이 있느냐? 이 질문도 제가 저번에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불교는 영혼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보고 아트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불교는 이 아트만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아트만이 뭔가 하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바로 영혼, 그리고 끝없이 존재하는 것. 근데 이게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이제 조금 좀 달라집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신이라는 거, 아트만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뭐 열애장 사상, 불성, 또 뭐 주인공, 이러한 이야기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마치 영원히 존재하는 꼭 영혼은 아니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전부 다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인 삼법인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재행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은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죽지 않고 끝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세기경에 대해서 이러한 제자들이 물을 때 부처님께서는 도가살의 비유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께서 세기경을 쓰란 이유는 이러한 사성제 계급이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제자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던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까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세기경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